사무엘하 10장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우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모습 중에 우선 대적들을 다 멸하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피는 중입니다. 다윗에게 언약한 세 가지 언약, 너를 영예롭게 하고 그리고 내 나라를 경고케 하고 네 왕위를 영원하게, 왕가가 영원하게 하리라. 이 세 가지 언약을 아마 내가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예롭게 하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며 그리고 그 왕가를 영원하게 하신다. 이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정말 그 원수 이방을 쳐서 멸하기도 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사울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후하게 대접하는 선대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사울 왕가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절름발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소아마비 환자였나 봅니다. 이게 절름발인 사울 왕의 손자지요. 씨라군, 사울 왕의 씨라군 바로 그 무비보셋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가 곧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이었고요. 결국 다윗은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 친구를 생각하게 됐고 그 친구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기 곁에 두고 자기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너그러워진다는 것, 용서하고 배려한다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고한 신앙에서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앞에서 이미 다윗은 원수 당사자인 사울도 너그럽게 대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던 사울도 너그럽게 대하더니만 그 원수의 종자인 무비보셋도 결국 너그럽게 다 대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확신 때문에서 와지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생각도 바꾸고 그의 모든 생활도 바꾸어 놓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처럼 너그럽게 원수들을 대하는 그 너그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만이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가 사실
스트레스 받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좁은 마음 때문에 그러거든요. 좁은 마음. 스트레스 많이, 짜증 많이 부리는 사람은 병이 많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짜증을 많이 부리게 되면 속이 좁다는 얘기고, 속이 좁으니까 짜증을 많이 부리고, 짜증을 많이 부린다는 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아기도 보십시오. 아기를 길러봐도 짜증 없는 아기는 푸근하게 무럭무럭 잘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투정하고 짜증 부리는 아기는 크지를 않아요. 크지를. 그러니까 좁은 마음에서 짜증이 나고, 짜증은 스트레스의 발로고, 그래서 역시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러나 넓은 마음은 짜증이 없죠. 왜?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 스트레스 안 받는 겁니다. 그 넓은 마음이 내가 마음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고무풍선 불듯이 자꾸 바람 집어넣는다고 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마음 넓어지지 말라고 해도 넓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쉽게 화나지 않고, 쉽게 짜증 부리지 않고, 쉽게 노여워하지 않고, 그리고 미운 사람도 쉽게 용서할 수 있고,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도 쉽게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에 보면, 10장에 보면 암몬과 아람을 멸하는 내용입니다. 암몬과 아람을 멸해요. 암몬은 바로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고요. 아람은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나라죠. 이 나라들을 다윗이 쳐서 멸해요. 어떤 동기에서 쳐서 멸하게 되느냐 하면 10장 1절로 5절에 나와요.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이 암몬 왕에게 봉변을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참 묘하죠. 1절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은 다윗에게 많은 친절을 베푼 왕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어려울 때 많이 도움을 주었던, 신세를 졌던 그런 왕이에요. 이 암몬 왕이. 그런데 그 암몬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로되 2절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바로 암몬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자, 한온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자, 내가 그 한온의 아비에게 은총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장래에 그냥 있을 수 없고 그 아들인 한온에게 내가 조문을 해야 되겠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문사절을 보낸 겁니다. 이 조문사절을 보냈는데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시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본다는 것이, 시각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분명히 다윗은 은총을 베풀려고 조문사절을 보낸 거예요. 한온의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다윗이 많은 혜택을,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조문사절을 보낸 건데, 바로 한온의 방백들이 저 지금 다윗의 신복들이 여기 온 것은 당신을 위해서 은총 베풀려고 온 게 아니다, 조문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영탐해서 다 처멸하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망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정책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경고케 하시려고 또 다윗의 명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방 나라를 다 다윗의 손으로 쳐서 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이런 못된 방백들이 이처럼 은총을 베풀려고 간 다윗의 신복들에게 아주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그 뒤에 보입니다. 이 4절에 보면 이 한온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절반을 깎고, 수염을 깎았다는 말은 수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그 의복을 갖다가 볼기가 나오기까지 중동까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돌려보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사절들이 가서 완전히 조문도 하지 못하고 정말 수치만 당하고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죠. 5절에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요.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게 여리고 아니에요. 여리고가 여인데 암몬이 이짝이란 말입니다. 암몬. 이게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사절을 이쪽으로 보냈는데 왔다가 가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수염이 다 깎이고 옷도 다 잘려나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다. 다윗이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들어오지 말고 이 요단강 건너서 이 여리고에서 머물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수염이 완전하게 다 자랄 때까지 거기 그냥 머물러 있거라. 다윗이 그렇게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의 신복들이 가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왔으니까, 암몬에게 수치를 당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6절로 8절까지 보면 암몬 자손과 다윗의 용사들이 서로 싸우려고 대진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로 알고, 자, 그렇게 언급결에 모압 왕이 다윗의 신복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행해서 돌려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인하여 다윗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는 생각을 하죠. 당연하잖아요. 어찌 자기 신복부하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겠느냐. 반드시 아마 다윗은 조처를 취할 거다. 그리고 지레 겁을 먹고 이 암몬 왕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진을 치게 만들어졌다. 여기서 쳐들어올 거다.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미리 가서 진을 치자 해서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암몬 왕이 이제 진을 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베트롬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외국 군대까지, 주변 군대까지 돈을 주고서 다 보내가지고 이 주변 아람이야. 이 지역의 모든 군대들을 동원해서 돈을 주고 군대들을 오라고 해서 몇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진지를 쳤습니다. 다윗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를 듣게 되죠. 이 소식을. 7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옥 위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룸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러니까 전진 제일 전방에 와서 싸우는 자들은 모압 군대들이 싸우고 나머지 아람 군대들이나 그 이하 다른 지역에서 사온 군대들은 들판에서 이제 후방 들판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생각지 않았던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다윗이 여기서 왕이 돼서 이제는 살만하게 됐잖아요. 대적도 많이 이 국내 이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대적들, 원수들이 다 척결되고 나라가 평온해졌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암몬 왕에게 은총을 입었던 걸 생각해서 사실 사절을 이렇게 조문 사절을 보내는 것은 서로 아름다운 국교 관계를 갖자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나라 미국 대통령이 죽었다 그러면 여기서 사절 따라 안 보내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미국과의 정상 관계를, 정상 국교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사절을 보낸다는 것은 당신네 나라와 우리나라는 서로 평화를 유지해서 아름답게 살자 하는 표현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러잖아요. 개인도 부모가 어느 그 집안이 부모가 세상을 떴을 때 조문을 왜 갑니까? 당신네 집안과 우리 집안이 좀 친하게 잘 지나자. 그런 의미가 거기에 내포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조문을 보냈을 때 암몬 왕이 그걸 잘 암몬 왕 그 아들 왕이 아이고 우리 부친과의 그런 교분이 짙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절을 보내줘서 그래서 또 답례 특사를 보내고 이렇게 되면 국교가 잘 정상화돼서 아름답게 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이 암몬은 언제부터 역사가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갈 때 이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 호되게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이죠. 이 암몬 족속들이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 다 당한 거예요. 땅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 나라가 크기만 하면 힘만 있게 되면 보복하려는 기본 속성을 국가 간에는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 일본이 지금 무장하는 걸 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그 이유는 일본이 이 아시아 이쪽에 끼친 지난날의 그들의 적대 행위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에게서 억눌려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많은 공격도 받아오고 그러니까 항상 일본의 적극 분자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보복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을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 간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약하면 죽어요. 이 세상에서는 약하면 죽는 것이 세상이에요. 동물 세계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물 세계나. 약하면 다 죽는데 그러면 강자는 사느냐? 약한 자를 다 죽이고 나면 강자도 죽어요. 동물 세계가 그러잖아요. 이 지상에서 뭡니까 큰 동물 큰 동물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공룡. 네. 공룡이 지상에서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라졌어요? 공룡이 가장 강하니까 사라진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강하다고 약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짓밟아버리고.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지혜로운 건 동물, 이 곤충사회라든가 자연세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묘하게 이 하루살이 같은 거 얼마나 번성을 합니까? 수도 없이 번성을 해요. 약한 건 수없이 번성을 하게 하고 강자는 번성이 잘 안 돼요 또. 그래서 바란스 유지가 잘 돼야 이 자연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막 농약 살포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니까 그 다음 다 까치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고 까치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오는 배밭으로 사과밭으로 달겨들어서 다 쪼아대 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 이 자연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암몬 쳐서 멸해야 네 나라가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경고케 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다윗과 암몬이 국교 정상화가 잘 돼가지고 지나면은 암몬이 힘이 실려질 때마다 이스라엘은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암몬을 쳐서 멸하게 함으로
다윗 왕의 명성이 떨쳐지게 만드시고 나라가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할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멸망 안 시켜도 다윗이 어디 암몬 멸망시키려고 했나요? 암몬 쳐서 멸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다가와서 멸망을 당한 거죠. 다윗은 도리어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오명한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터득하고 익힐 때마다 지혜가 열리잖아요. 지혜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헛뜯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보복하고 내가 원수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직스럽고 미련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불쌍한 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지금 이 나라를 언약대로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봉변 줘가지고 어쩌자는 얘기예요. 불쌍한 나라 아니에요? 암몬이 불쌍한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일반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제돼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았다고 하는 확신만 들어가면 저렇게 다윗처럼 엉뚱한 생각. 다윗이 암몬을 멸망시키려고 안 해도 멸망당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사악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왜 사악합니까? 내가 다 해치우려고. 나 미워하는 놈도 원수도 내가 갚아버리고 저놈도 내가 이겨먹어버리고 저거 코도 내가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저거 자존심도 내가 꺾어버리고 전부 그러자니까 마음이 사악해져가요. 남의 자존심 꺾으려고 할 거 없어요. 자꾸 세워줘요.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자존심 세워줘요. 세운다고 해서 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워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세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내가 자존심을 세워주면 세워지는 줄 알아요. 그게 자기 자존심 세우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가 참 고약해지기도 하고 국가관계가 고약해지기도 하고 지금 뭐 미국과 북한 관계도 이 자존심 관계거든요. 자존심 관계. 어떻게 미국의 자존심을 좀 높이면서 중국이 가서 사정을 해보지만 미국은 더 큰 이만큼 올라 까불지 말라고 쳐다보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자존심을 꺾어보려고 김정일 씨가 난리를 치지만 그거 꺾어지나요? 하나님이 꺾어야 꺾어져요. 누구도. 또 자기 자존심도 하나님이 세워줘야 세워주는 거죠. 보세요. 다윗 자존심 세워주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꺾어져요. 자기 신복들이 가서 완전히 엉덩이 다 나와 버렸지. 수염 다 깎아져 버렸지. 얼마나 자존심 완전히 구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존심 팍 높여줘 버리잖아요. 팍 높여줘 버려요. 보세요. 자, 9절 한번 보십니다. 10장 9절로 14절. 다윗의 용사들이 전진함으로 암몬 자손들이 도망을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전진을 함으로 암몬 자손들이 도망을 진다. 요압이 앞뒤에 요압은 다윗의 군장이죠.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스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자, 이거 선히 좋게 여기시는 대로 족을 썰자. 선히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좋으신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늘 그러세요. 선이란 뭐냐? 공자 맹자가 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뜻, 기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하신 뜻, 그게 선한 뜻이에요. 그럼 벌써 하나님께 정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경고케 하고 다윗 왕의 명성 높여주고 다윗 왕가를 경고케 할 것, 영원하게 할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다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다윗의 군장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쳐들어가가지고 진지를 쳐서, 자, 아람 군대하고 모압 군대인데 여기 요압이 맞고 여기는 아비새가 맞고, 모압 군대가 암몬 군대가 강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아람 군대가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서 이 예루살렘과 이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지키자, 강하고 담대하자. 그러면서 형답게 동생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면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이렇게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속상하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려니까 그러거든요. 안 되는 건 안 하면 돼요.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안 해지는 거죠. 안 되는데 자꾸 하려니까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왜 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안 되는 건 안 해지는 건데 안 해지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되는 건 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되는데 어떻게 안 해요? 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지금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험담한다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요압 왕은 13절,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냥 가서 되니까 그냥 모압 족속들이 암몬 군대들이 다 싸울 생각하고 전부 성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성으로 요압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거죠. 전쟁은 안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암몬이 망하게 되는가? 자, 이렇게 도망하게 됐는데 도망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의 군대들은 성으로 돌아왔는데 15절로 19절, 아람이 망하게 되므로 많은 왕들이 다윗을 섬기게 돼요. 다윗을 영예롭게 한다고 그랬죠? 다윗을 영예롭게 하니까 섬기잖아요. 억지로 사람들을 자기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날 섬겨라. 왜 날 안 섬기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섬김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섬김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미움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멸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영예롭게 한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 섬김 받게 만드는 거 보세요. 한번 어떻게 만드나 보세요.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아람 사람이 엉뚱하게, 모압 사람들이 다 성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아람 사람들이 속이 상해서요. 야, 그럼 우리가 패했단 말이냐? 예?
자기들이 패한 거 아니에요. 연합군이 이제 연합군 중에 암몬 군대들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걸 보고 다 모였어요. 아, 속상하다. 이게 자존심, 우리 완전히 자존심 끄꺼졌다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16절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자, 야, 우리 이렇게 자존심 구기고 살 수 없잖느냐. 모이자. 그래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스라엘을 쳐서 우리 자존심을 당당하게 살리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여서 하다데셀이라는 군대 장관 소박이 다 대군들을 거느리고 이제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치자 하고 하니까 이 소식도 없고 다윗도 군대를 보내서 딱 대진을 쳤어요. 여기서 서로 다윗과 아람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아람은 그때 당시 이게 아람 이 세력들이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아수르 제국이 하나의 제국의 큰 그 바탕이 되는 민족이거든요. 아람 민족들이 이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람 민족들이. 그러니까 콧대가 굉장히 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밑에서 종살이하다 굴러온 민족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 상할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결국 군대들을 재편성해서 서로 대진을 해서 싸웠는데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제법 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싸워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도와줄 테니까 싸워라 돈 받고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게 패배를 하니까 야 우리가 그러면 우리 도운 자가 패배를 한다. 자존심 상한다. 우리가 치자 하다가 결국 다 망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민족이다. 승리가 보장된 백성이다. 패배란 없어요. 과정에서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건 과정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 보세요. 아니 다윗은 모압도 암몬도 멸망시키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또 아람은 더더군다나 여기는 생각도 안 했고 내버려 두었어요. 전혀 이쪽에. 그리고 뭐 이 주변 다 쳐서 이들로부터 내가 조공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저가 들어와서 망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마치 하루살이가 전등을 향해서 쳐들어와가지고 전등불에 뜨거워다 죽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람이 망했다 한다니까 거기에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아이고 다윗 성왕이요 하고 전부 와서 조공을 드리고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섬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명예롭게 하고 견고케 하고 그 다음 영원케 하리라. 영원하리라.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이 세 가지 언약 명예롭게 했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아람이 망하고 나니까 아람은 다시는 이제 모압 암몬 도와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암몬 도와주지 않아야 되겠는데 아람 망했는데 암몬 왜 안 망하겠어요? 그냥 망하는 거죠. 암몬도 모압도 암몬도. 그래서 20절 보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19절까지 쭉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많은 나라들이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암몬도 패배하고 돌아가 버리고 아람도 패배하고 돌아가 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윗을 섬기게 됐다. 그것이 바로 10장 19절까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기는 조금 읽어보십시다. 1977페이지 위에서부터 8째 줄 바꾼 데 보면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지금까지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다윗 왕국을 건립하여 주시는 내용으로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 시련을 시키시는 내용을 비롯하여 다윗 왕국을 세워 형통하게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졌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세워서 그 나라를 형통케 했다. 그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국을 형통하게 했다. 이러한 내용은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윗 왕국 건립에 대한 섭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건립에 대한 섭리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도 우리는 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2000년 교회사를 보아도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죠. 많은 고통을 겪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세 차례의 많은 시련을 겪듯이 지상의 교회도 이 지상에서는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 왕국이 형통하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형통하게 되어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대적들을 쳐서 멸해버리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섭리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귀한 언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지금의 교회는 많은 시련을 겪어요. 많은 시련을 겪지만은 그러나 장차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우리가 바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로 섭리하신 것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다윗 왕국을 건립하여 주시는 섭리를 하셨다. 이러한 여호와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건립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다윗 왕국을 건립했죠. 건립하시고 이제 이어서 세워주신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부할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이렇게 견고하게 형통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아주 철통나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줘요. 아주 철통나치 보호해요. 보호. 절대 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다윗 영예롭게 하고 이제 나라를 견고하게 해 가신다. 보호해서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래서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11장으로부터 19장 8절까지는 다윗 왕가의 타락과 비극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윗 왕가가 타락을 해요. 온갖 비극이 이루어져요. 막 다윗 왕가에. 그리고 19장 8절로부터 이하 24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회복과 교훈에 대한 내용. 자, 우리가 여기서 명심하실 일은
하나님이 일단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11장 이하에서부터 다윗 왕국이 온통 여러 가지 비극이 있고 타락과 비극이 말할 수 없이 타락해요. 그리고 온갖 비극이 이루어지고 그런데도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걸 다 멸해버리신다면 이 언약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 왕가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온갖 비극이 이루어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가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마음이 변하면, 사람도 마음이 자꾸 변하면 불안하잖아요. 그 사람을 대하기가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막 마음을 자꾸 변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야 믿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야 믿지, 하나님이 자꾸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요. 불변의 하나님. 어떠한 경우도 한 번 언약하시면 아무리 다윗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온갖 비극이 그 가문에 이루어져도 그 왕국을,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가? 어떠한 비극이 이루어지는데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11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우선 11장에서부터 19장 8절까지는 1978페이지 나와요. 한쪽 가로 1번 왕가의 타락과 비극입니다. 다윗 왕가가 아주 부패하고 타락을 해요. 그리고 그 가문에 온갖 비극이 이루어져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타락과 비극 중에 11장에서부터 14장 24절까지는 79페이지 보세요. 양쪽 가로 1번 왕가의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 왕가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가 참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직도 이 어두운 죄악 세계에서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성인답게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많은 실수도 저지르고 때로는 범죄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늘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날 가만 안 놔두고 날 내 던져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게 되죠. 마음의 평안을.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억지로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해도 그렇게 못 살게 되면 또 불안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반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꼭 살아야 되겠는데 안 살아진다 이 말이죠. 그럼 불안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불안한 것보다는 차라리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 불안이 해소되는 것 같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새벽 기도도 하고 이만큼 철야 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돈 벌어다가 연보도 좀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이 좀 나를 봐주시지 않겠나. 이래서 조금 안정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계속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철야 기도도 해야 되고 연보도 막 돈 벌어다가 자꾸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하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돈 벌기도 얼마나 힘들고 바꿈기도 얼마나 힘들고 밤잠 안 자기도 얼마나 힘든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예,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면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 기쁨으로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 것. 뭐든지 즐겁게 하는 것. 자기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가의 타락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11장에서부터 14장 24절까지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서 11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간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범죄 행위를 합니다.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가장 정말 추악한, 가장 악랄한 행위죠. 다윗이 밧세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보내잖아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죄를 다윗이 저질러요. 그 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12장에 가보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범죄에 대한 책망을 듣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정말 다윗을 엄청 책망을 해요. 우리야를 죽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13장은 다윗이 자녀들이 행음과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해요. 자녀들 역시 온갖 행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완전히 다윗 왕가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14장 1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다윗이 살인한 아들을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살인한 아들을 용서를 해줘요. 자, 이런 비극, 이런 타락 장면들이 바로 다윗 왕가에 이루어지는데, 우선 다윗의 범죄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야의 밧세바를 통간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이는 내용이죠. 자, 넘어가서 11장 1절 80페이지 보십시다. 다윗이 보낸 요압과 군대들이 암몬 자손을 쳐서 멸합니다. 이게 이제 앞부분으로부터도 되는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을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어디로? 암몬 자손에게로 보내야 되잖아요. 아람을 쳐서 다 멸했으니까 이제는 이 고약스러운 암몬을 아주 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로로 이제 모압 군대장관하고 군대들을 다 가서 전쟁터에 가서 암몬을 치라고 보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전쟁터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2절 보십시다. 81절 1페이지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이제 모든 군대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해질녘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었습니다. 쉬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찹찹하죠. 군대들이 나가 있으니까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되려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람쐬기 위해서 나가서 거닐었는데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야브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 남의 여인 목욕하는데 왜 가서 알아보라고 그래요? 그 다윗이 그 가서 누군지 좀 알아봐라. 누가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냐 하고 가서 물어보니까 햇사람 엘리야브 딸인데 엘리야브 딸인데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띠다 하고 와서 고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더라. 다윗이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 그 씨앗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세바라는 여자가 내가 당신의 아이를 가졌습니다라고 다윗 왕에게 통첩을 보낸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6절 그 이해 보십시다. 6절로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고 우리야를 귀가시키는 내용이에요. 다윗 잔머리 잘 굴리죠? 아주 잘 굴려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저 지금 모압 군대들과 암몬 군대들과 싸우러 나간 군장 요압에게 야, 너 그 신하 중에 우리야라고 하는 신하를 내게 좀 보내라.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올 거 아니에요?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니 7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 어떠한 것을 묻고 쓸데없는 소리. 8절 저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자, 이 우리야는 갑자기 왕이 오라니까 이게 웬일인가? 내가 이거 무슨 잘못한 일 있나? 가보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형설수설 뭐 요압이 잘 있느냐 뭐 전쟁이 어떠냐 하고 늘어놓더니만 오늘 밤 너 집에 가서 편안히 쉬도록 해라. 그래 이제 물러났는데 뒤따라서 뭐가 오느냐면 아주 거나하게 차려진 상이 음식이 바로 뒤를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9절 이 얘기가 문제죠.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진친지라.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참 이 우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군대인데 지금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나홀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방에 가서 같이 이 밤을 세울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는 그만 신복들로 더불어서 왕의 문에서 그 궁궐 문 앞에서 그냥 그 밤을 지내게 된 거예요. 혹이 10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야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야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뜰에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응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생각입니까? 이 군대가 이렇게 충성스럽고 올바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어요. 우리야가 그냥 가서 들어가 자라 했으면 자고 나갔으면 다윗도 살인죄까지는 안 졌잖아요. 그렇죠? 살인죄까지는 안 졌을 거예요. 왜 죽일 이유가 없죠. 가서 들어가 잤으니까 깨끗하게 그 죄악이 덮어졌을 거고 가리워졌을 거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이를 가져도 저게 아마 내 자식인가 보다 하고 나중에 다윗을 닮았을 망정.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하고 그냥 지났으면 잘 넘어갈 뻔했는데 다윗이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잔재주를 굴린 거라 그 말이에요. 거듭 말씀나요. 잔재주 필요 없어요. 잔재주가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자, 이래서 맹세하나이다.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한 번 더 다윗이 강권해 봅니다. 너 진직하지 말고 오늘 당장 너희 집에 가서 네 아내와 더불어 오늘 밤도 지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역시 이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인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끝내 이 우리야는 자기 집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영체란 말이 있죠. 영체란 말이 바로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이쪽 93페이지 거기 나옵니다. 히브리어. 영체는 히브리 원문으로 수가라는 말입니다. 수카라고 하는데 이는 장막 또는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군대들이 천막을 치고 그 천막에서 잠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안방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14절로부터 21절 보면 다윗이 요압을 시켜 우리야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피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야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6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야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세스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며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다윗이 우리야를 이제 전쟁터로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죠. 그 편지 내용은 요압에게 보내는 거예요. 군장에게. 이 우리야라는 사람이 가거들랑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 성문 어귀로 보내라. 그래서 죽게 만들어라. 그 편지를 요압이 받고 아하 다윗이 아마 우리야를 죽이라고 하는가 보다 해서 요압 장군이 우리야를 가장 그 적군이 있는 성문 밑에까지 진치를 향해서 몇 사람하고 보낸 거예요. 보내서 싸우다가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암몬 사람들에게 암몬 군대들에게 죽는데 우리야도 거기 같이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왕에게 답서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요압이 시라에게 이제 왕에게 가서 사실을 고해라.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군대가 죽었나이다. 그러면 왕이 야단을 칠 거다. 왜? 과거에도 그 성 밑에까지 가가지고 어느 여인의 맷돌짝에 맞아 죽는 것을 너희들이 알 건데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바로 성 밑에까지 그렇게 다가갔느냐 하고 야단을 치거들랑 죽는 사람 가운데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그 말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애매히 우리야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사악한 범죄 행위입니까? 애매한 우리야를 죽여버렸으니까. 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다윗이 얼마를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야 죽인 죄 때문에. 시편이 그래서 그렇게 아주 정말 엄청난 시편이 나온 거예요. 그 시편.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설 자가 있겠사오리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런 아주 명시, 대단한 시죠. 엄청난 깊이 있는 시. 이런 시들이 바로 이런 다윗이 실제로 자기가 그런 범죄 행위를 통해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자비를 힘입었을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감사가 넘치고 감동스럽고 시라는 것은 그런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는 답답하면 시가 안 나와요.
뭔가 감동이 있어야 시가 나와요. 감사가 있고 감격에 넘쳐야 아름다운 시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시인이 된 이유가 바로 그 아름다운 시편 150편 중에 7, 80편 반수 가까운 시를 다윗이 다 썼어요. 전부 하나님 찬양하는 시죠. 전부 하나님 찬양하는 시.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을 하죠.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넘쳤고 감동이 많았고 엄청난 하나님 찬양하는 시를 많이 읊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죄악 세상에 두시나? 나는 한때 참 그 고민 많이 했어요. 참 하나님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가지고 죄 짓기 전에 애들은 죄가 그전에는 이제 애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애기들은 죄가 없는 줄 알고 유아세례 베풀고 그러거든요. 유아세례 이렇게 베풀면 야 저한테 그냥 하나님이 싹 들어가 버리면 쟤는 그냥 하나 죄도 없이 깨끗하게 천국 가겠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 세상에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면서 그냥 괴로워해야 되고 죄를 져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증오해야 되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아침에는요. 제 눈이 약간 빨가네. 새벽에 잠을 자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결에.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랫집에서 막 여자의 그 슬픈 통곡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자가. 난 귀신이 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실제로 아랫집에 사는 아줌마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야 인생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놈의 세상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저 고통이 어떻게 저 여인에게만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 두고 살게 만드십니까? 당연하죠. 이 다음 천국 가서 찬송 많이 부르라고. 다윗이 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을 많이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천국 가서 찬송 부르는 거 감동이 있어야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서 바로 바울이 말했듯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한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죄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많은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느끼는 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걸 못 느끼는 게 문제예요. 구속의 은총을 못 느끼는 것이. 죄가 많으면 용서 안 해주고 죄가 적으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한 겁니다. 그래 많은 신학자들이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는 그러잖아요. 성결교는 또 교단 들어서 안 됐지만은 성결교는 일단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의 죄는 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절대 죄 짓지 말아야 한다. 믿기 이전의 죄는 다 용서해 줬지만 믿은 이후부터의 죄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속죄가 영원한 속죄라는 거 모르니까 그래요. 영원한 속죄다. 영원이라는 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어요. 현재, 미래. 아담의 죄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에 의해 용서되는 거예요. 장차 내 증손녀, 증손자, 앞으로 3대, 4대, 5대, 100년, 200년 후에 태어날 우리 아이들의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의해 다 용서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이 감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찬송 부르게 하는 것,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우리 자신이 안다 이 말이죠. 알면 이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용서해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아줬다고 하는 이 은총에 대한 감동, 이게 천국이에요. 이 감동이 있으면 천국 생활이고 그 감동이 없으면 천국 생활이 못 되는 거죠. 늘 근심과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그 지옥 아니에요? 후속의 은총을 모르니까 그래요. 대속의 은총을 모르니까. 자, 이래서 결국 다윗이 엄청난 저런 실수와 범죄의 행위를 저지름으로 살인까지 범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에게 결국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와 위로가 12장에 나타나는데 차 한잔 드시고 계속해서 살펴보십시다.